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은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을 위해 수고하죠. 운동선수는 열심히 체력을 키우고 또 실력을 향상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야 순위에 오르고 메달권에 진입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이득과 명예도 얻게 됩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없죠. 사업을 하는 사업가와 또 회사, 조직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사업의 결과물과 성장을 위해 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라는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행위가 모두 바르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의 절대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가 악한 것이 더 많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저렴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언행을 보면 개인적으로 기가 차다 못해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 소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여성 대변인이 충격 고백을 하고 탈당을 했죠. 뉴스의 아나운서 출신으로 알려진 그 여성은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최근까지 무려 10개월 가까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당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해당 정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위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대변인은 당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우호적이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일부 정치인들의 성문제 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 당사자의 주장대로 정당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해당 정당은 그렇게 입으로 공권력 개혁과 사회개혁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인권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자신들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외부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 정당의 내부 사람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고백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해당 정당은 또 얼마 전 보니까 당대표 외에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불미스럽고 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아서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막말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죠. 이 정치인은 앞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 향해 개돼지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요직에서 물러났다고 하죠. 이렇게 권력지향적이며 권위적이고 독재와 전체주의성이 짙은 발언하는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다는 이 사람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출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이러한 부끄러운 언행을 일삼으면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세금을 받고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겠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애초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니라면 스스로 해도 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격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죄악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죄성을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1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의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망설임 없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41살의 아들을 얻었고 또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눈에 넣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 사실은 진짜로 아프겠죠. 그런데 그게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41살에 늦게 얻은 아들도 이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그것도 심지어 독자, 즉 외동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겠으며 또 그 자식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더욱 특별했을 겁니다. 또 이삭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잠깐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삭을 찾았고 일하러 들에 나갈 때는 항상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이삭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24시간 내내 아들 이삭을 생각하고 때론 집을 떠나 멀리 일을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아들 이삭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즐거움이 그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번제의 명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앞에 21장의 사건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얻고 사라와 이삭과 갈등을 일으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후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우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원문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일들 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은혜로 점철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좌고 우면하지 않고 단호히 결단하게 된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것 또한 절대 짧은 인생의 시간으로 얻은 위대한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 대해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지막 창세기 26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전진했고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며 이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믿음의 뿌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넘어지고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또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1금융권 은행에 맡긴 예금의 분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1금융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확실히 보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쓰고 또 저축을 하고 맡기는 이유는 1금융권 은행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은행과 보험은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낙심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자신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올바른 방법도 아닌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론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며 주변 사람에게 자신만 억울하고 자신만 피해자며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킵니다. 결국 여러 방면으로 사안을 확인해 보면 개인적인 오해나 착각 또는 일방적으로 치우친 사고로 이러한 일들이 확산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가 한 개인의 생각을
또 정신을 좀먹고 공동체와 조직을 와해시키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선방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자칭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를 흔듭니다. 상식과 공적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이면에는 비상식과 불공정이 넘쳐나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남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왜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서 둘러싸고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죄악에 대해 그들은 직면하고 아무 말도 못하며 사라졌던 것처럼 정의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야 하지만 완벽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철저한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행위나 공로를 조금 더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차피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확신하며 절대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행위를 실천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행위로 의로움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보다 부족한 우리지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실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한평생 감사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깁니다. 즉 나의 수고로 인한 결과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삭시라는 헬라어 미스도스는 봉사에 대한 또는 수고에 대한 봉급, 급료를 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 수고와 노동을 하죠. 앞서 이는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이며 아담 이후 6,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어서 그 삭슬 보수로 여긴다고 했는데 이 보수를 뜻하는 헬라어 오페일레마는 동사 오페일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금전적으로 빚진 자, 채무 관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가 되고 그 결과로 얻은 삭시 있다면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을 진 상태가 돼서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채무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만약 그 논리가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일찍이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고 육신의 혈통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만약 양심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즉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즉 세상의 논리 구조에 따라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의 상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경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끔찍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보수나 삭시 아니라 은혜로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과정을 통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로 게으러했던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고 이 사실을 기뻐했죠.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는 죄인임에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사관 후보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사 훈련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주 야간 사격이 있었습니다. 총 쏘는 거죠. 주간 사격 20발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후보생들에게 야간 사격 20발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개인당 10,000발, 그러니까 총 20발, 40발을 맞추는 후보생에게는 특별 포상으로 집에 전화를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자유롭게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얘기에 후보생들은 아주 들썩거렸습니다. 흥분이 됐죠. 저도 온 정신을 가다듬고 사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발, 10,000발 맞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주간 사격 20발, 야간 사격 20발, 총 40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순서로 다른 동기도 사격을 곧잘 해서 저는 이 친구가 당연히 주간 20발을 맞추고 야간도 20발을 맞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쏘고 나서 사격지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사격지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발도 이 친구가 못 맞춘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럴 수가 있나? 이 친구가 잘 맞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동기생의 옆자리에 있던 다른 동기의 사격지를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격지에 20발이 있어야 되는데 40발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옆에 동기가 자기 말고 다른 동기의 관역에다가 자기 건 줄 알고 쏜 거죠. 다. 그러니까 여기 20발이 돼야 되는데 자기 거는 빵발, 여기는 40발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격장은 그야말로 웃음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다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동기생은 막 너무 억울하니까 선처 좀 해달라고 중대장한테 막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은 직권으로 후보생에게 전화 이용 10분을 선물로 줬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것에 불평하는 후보생 동기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공로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무 의미도 가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또 좋은 점을 찾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산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